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그만두게 되어서 상사맨으로 변해요. 상사 회사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수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평생 바둑만 두던 사람이니까 처음 들어가서 복사기도 제대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큰 이제 고생을 하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한 번은 그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수출을 보냈던 선박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면서 침수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다들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계약직 사원이었던 장그래가 다소 엉뚱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땜질을 하면서 배를 이제 이동시키자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동기였던 다른 사원은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 선임 대리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강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그래 씨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아직 지식을 쌓아서 정해진 답을 맞추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문제를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칭찬이었던 거죠. 장그래는 화려한 스펙이나 지식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그 순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지난주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실려 있고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열매 맺기 전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지혜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바로 지혜를 다루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그 사람의 온유한 행실과 화평을 이루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종의 관계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연결하고 조화롭게 하는 통찰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연결하고 그래서 조화롭게 새롭게 구성해내는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의 능력인 거죠.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것들, 점과 같은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의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을 중퇴했는데
대학을 그만두고 나서도 캘리그라피 수업을 계속 들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게 특별히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흥미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냥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애플에서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때 배웠던 캘리그라피 서예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그 미적 감각들을 바탕으로 여백의 균형이라든지 아름다운 글꼴이라든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과 조화를 이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맥 컴퓨터는 당시에 있던 그 어떤 개인용 컴퓨터보다도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고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캘리그라피 전혀 다른 것 같은 점과 점인데 그 둘을 연결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만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 점들이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점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을 통합해서 삶과 연결하지 못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여러 조각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통찰력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 삶과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 지혜를 만나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습관처럼 다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붐비는데 계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계단을 이용합시다,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이렇게 문구를 해놔도 아무도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던 거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펀 프로젝트라는 실험팀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가지고 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고 계단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계단을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고 밟을 때마다 띵똥땡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그걸 바꾼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계단 이용률이 66%나 증가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신나서 계단을 올라갔고 심지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웃으면서 계단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점점 텅 비고 계단이 모두의 놀이터가 된 거죠. 여러분, 운동은 좋다는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과 현실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단과 피아노 전혀 상관없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점과 점을 연결하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더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삶에 닿게 만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식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의 머리에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내 마음을 닿는 생명의 진리로 내 삶 가운데 쌓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요 전절에서 13절에서 선행이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이 칼로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삶 전체를 조화롭고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일이라든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균형 있게 연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숙고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전도사 사역할 때 항상 찬양팀을 맡아서 사역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이렇게 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고, 늦으면 이제 남아서 끝까지 더 연습시키고 막 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찬양팀을 안 하는 게 좀 은혜죠. 그러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팀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늦는 사람도 없고 막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합을 이뤄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럼 성도님들도 전도사님 찬양팀 너무 좋아졌다 막 칭찬도 하시고. 근데 연말이 되면 한 사람씩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때 저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찬양팀원들을 막 달달 볶았던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 준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 내면에는 연습에 늦는 사람을 정죄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마음속에 막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최고의 예배팀을 완성해내는 인정받는 나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게 커질수록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려요. 자꾸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명분은 그럴듯한데 내 마음속엔 온통 다툼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내 실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둘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 딱 무자르듯 잘라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절 저는 몇 대 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몇 프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몇 프로였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도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무자르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 가운데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시기와 다툼, 비난과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17절 18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옳은 소리는 잘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잘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말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야말로 진짜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열정 가득한 전도사 시절에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성태근 목사님이 이제 겸임 교수 하시기도 했는데 청신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 수업 중에 귀납적 강해 설교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수업 통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끝나고 이제 전사들끼리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되게 큰 통찰이 많이 있었는데 한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제가 부서를 처음 맡았는데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잘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듭니다. 한참 막 상황을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성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그 친구를 보더니 전사님, 교회에서 뭐가 제일 급한 줄 아세요? 교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말고 급한 게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복음 전파되는 것 말고 그거 말고 급한 일이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날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난 빨리 이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빨리 이게 좋아져야 되고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진짜 본질은 따로 있었던 거죠. 진짜 내가 추구하고 진짜 내가 갈망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유능한 사역자인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말이 진짜 심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랍게도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옵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한 인격, 곧 지혜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맨날 아프다고 하고 빌빌거리는 사람 보면 막 속이 터져요. 그렇게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건강을 잃어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든지를 아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늘 탁월한 재능과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던 사람들은 맨날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터지고 마찬가지로 막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말이야, 잠 줄이고 먹을 거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게 뭐야. 근데 자기가 한번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구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분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망가지고 깨져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오늘 야고보는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한 점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장기 둘 때 누가 제일 잘 둡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잘 둡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도블 게임이란 거 아세요? 도블. 이렇게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내요. 두 사람이 하나씩 내는데 각자 카드에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두 카드 모두에 있는 그림이 하나씩 있어요. 그 카드를 먼저 찾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고 제일 많은 카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막상 그 게임을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볼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전체를 조망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겸손히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론 내리지 않아요. 성급하게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귀 기울임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이 세상에 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암담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내 감정에 빠지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가 많은데,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풍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한번 돌아보세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시간은 많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내 수준으로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조망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연결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이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근본이시자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맞게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자격 없는 자를 은혜 주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면서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온전히 쏟아진 그곳,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듯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자리, 십자가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출발점인 거죠. 지혜는 관계를 연결하는 능력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이죠.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는 자유와 담대함이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득바득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미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점과 점을 연결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지식을 지혜로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음 스텝을,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함께 알미, 삶이 되는 은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